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지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로서 살아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데 머리로서 믿는 건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한 방향이죠. 방향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4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라고 초청을 하고 그리고 엿보고 있거든요. 왜?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수사하는 거예요. 자, 과연 예수님을 데려다가 떡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수종병 든 사람, 이게 그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몸이 띵띵 붓는 병입니다. 부인병 같은 그런 병인데 이런 병을 걸려서 그냥 이렇게 되면 몸이 전체가 무겁고 아주 힘이 들죠. 그래서 그 신우염 같은 그런 증세가 나와요. 몸이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는데 급하죠. 이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왜? 물이 뱃속에서부터 폐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안식일이니까 병을 고쳐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병을 고쳐주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일도 고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당장 고쳐야 할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정을 딱 파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부터가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들을 안 한다. 그것을 봐야지 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누구 감시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이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수종병 든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되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가만히들 있습니다. 말이 없다라는 것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말을 해도 틀릴 수 있고 저쪽으로 해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아멘. 그래서 진짜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를 하는가? 정말 진정한 말씀이 있는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진정한 은혜가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식으로 찌들어 있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찌들어 있으면 진정한 마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 아들이 빠지면 구하겠느냐 안 구하겠느냐?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째려보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감시하듯 쳐다보고 있다. 그럴 때는 벌써 이거는 진정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도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너그럽게 받아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겠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세우는 규례라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회당, 여기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회당까지 가는 거리 이상을 가면 일이 돼요. 내가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그 양 무게, 만약에 뭐 쌀을 2말 정도 아니 1말 정도 떡을 하려고 가지고 간다. 그럴 때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1말 이상의 쌀을 맨다. 이거는 일이 되는 게 복잡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빌딩들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층마다 서게끔 돼 있어요. 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규례를 범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서로 힘이 들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청함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앉는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유지예요. 나는 이 동네 지도자니까 저 윗좌석에 가서 앉아야지. 그리고 앉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동네 유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유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자, 오늘 이 주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매뉴얼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때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염두에 두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만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겠지.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석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인정받는 거고, 부르시지 못하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누굴 돕고 싶으면 누굴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는 거예요. 왜? 되갚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을 돕습니까? 친척 중에 구정 때 누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어떤 자녀들한테 돈을 줘요. 좀 있는 고모, 부잣집 고모한테 그 집 아들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집 애들도 나중에 그 고모가 챙겨줄 테니까요. 우리 이거 거래예요, 거래. 근데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은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아줄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응당 그에게 내가 나누어 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조차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도와주고도 또 나중에 내가 다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식의 계산으로서는 진정한 천국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굴 도와주냐 안 도와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런데 잔치할 시점이 돼서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나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각자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적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급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23절, 24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돼요? 차선 책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적인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인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 이태리 아시시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 가면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시시 동네에서 나왔다 이거죠. 아버지는 밀라노 이런 그 패션 업계에서 큰 돈을 많이 모은 그런 부유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패션 업계에 아주 큰 손으로 만들려고 아이에게 일찍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옷감 고르는 법을 가르치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프란시스코는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프란시스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 내가 사업자가 되려고 이렇게 집을 하고서는 내 사업을 다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그 수도사가 말이 되느냐? 여러분, 수도사가 돼야 돼요? 사업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가가 돼야지. 그래야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사실 당장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럼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너 같은 건 꼴도 배기 싫어.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데 저 아래층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대문 밖에 나가기 전에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도 벗고 나가. 그래. 그 옷은 누가 사준 거예요? 아버지가 다 돈으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란시스코가 아버지가 보는 데서 그 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채 도로를 나가요. 그래서 그 뒤부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수도승이 되려고 한다. 수도사가 되려고 한다. 그때는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 프란시스코 때문에 다 벗고 나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내가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선은 나의 삶의 본질적으로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찾으시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면 인간의 어떤 생각도 어떠한 규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끔 되죠. 극복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 7절로 11절까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던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오늘 14장 전체의 내용이 그 말씀에서 다 해결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를 높이는 자입니까? 낮추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정도 자리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돼.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식사를 하기도 전에 맛있는 게 들어왔는데 다 식구들이 먹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이거 내가 이 집에서는 그래도 가장인데. 근데 여러분, 집에서야 뭐 가족들끼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사회 안에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오늘 11절 1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